어린이부 예배 때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밝게 시작하는데 오늘은 좀 톤을 다운해서 점잖하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친구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네. 오늘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잊지 말라 그것이 예배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소설 중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마들렌을 적셔 한입 베어 무는 그 순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 추억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흔히 우리가 아는 마들렌 효과,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요리 관련된 드라마나 영화 혹은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같은 곳에서 많이 쓰이는 단골 소재이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시절 식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먹은 수제비, 어머니가 해주셨던 된장찌개, 우리에게도 기억에 남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음식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김밥입니다. 김밥은 정말 흔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적 학교에서 소풍을 가본 세대라면 김밥이 가진 의미가 무엇인지 가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 전날이면 괜한 걱정에 잠 못 이루던 날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일찍 일어나셔야 할 텐데 혹시라도 내 김밥을 싸주지 않으면 어쩌지? 다른 친구들은 이 집밥, 수제김밥을 싸왔는데 나만 혼자 땡땡 천국에서 김밥을 사가야 되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걱정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어나 보니까 어머니는 어느새 도시락통에 김밥을 넣고 계시고 마지막으로 깨를 솔솔 뿌리시는 그 모습에 내심 기분이 좋았던 기억. 그 때문인지 몰라도 어머니가 무엇을 해줄까 물어보시는 날에는 언제나 김밥을 해달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유학을 가서 외국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 가장 먹고 싶었던 것이 바로 어머니가 만들어주신 김밥이었고 그 가족에게 가장 먼저 만들어준 음식이 김밥이었으며 대학생이 되어 친구들과 자취할 때 가장 자주 해먹었던 음식이 김밥이었습니다. 어느덧 김밥 장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왜 우리 어머니는 내 도시락통에 갈비찜을 해주지 않으셨나? 그랬으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갈비찜이 되었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볍게 시작한 이야기이지만 어쩌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과거의 기억들이 쌓여 현재의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디를 가봤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한 그 기억이 오늘 나의 선택을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 기억은 우리의 선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한 일들을 토대로 우리는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계획하고 때로는 미련한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빙빙 둘러가는 길일지라도 과거의 경험으로 인해 그 돌아가는 길을 택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떨 때 우리가 불안합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불안합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을 깜빡깜빡 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것들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집 앞에 와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분명 어제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왜 큰일입니까? 기억이 나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는데 쌓인 기억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내가 마주해야 할 때 나도 한순간에 사라질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이처럼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름 아닌 기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로부터 들은 마지막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당부라고도 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동의하듯 신명기는 그 뒤에 나오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들어가는 문이자 구약 신학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신학의 토대가 이 신명기 위에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야, 호세아 같은 선지자들은 신명기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선포했고, 요시야, 느헤미야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1장부터 34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저는 잊지 말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광야 1세대는 다 죽고 그들의 아이들, 이제는 성인이 된 광야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가나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데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 광야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히는 광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명령에 따라 가나안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너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갓난 아이를 어머니가 품에 안고 다니듯 하나님께서 백성을 여기까지 안고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모세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광야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기던 조상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스스로 나타나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 입히시고 먹이셨던 일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억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은 단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신 사건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준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형상이 없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이 있었습니다. 불에 타고 있는 산, 하늘의 중심에까지 오르는 불길, 어두움 속에서 짙은 구름 속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로서 나타나셨을 뿐 하나님은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불과 동시에 무엇이 들렸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말씀이 들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보았던 하나님은 다름 아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 내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모세는 지금 너희들에게 분명히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부 때는 땀이 안 났는데 2부 때는 땀이 많이 나요. 모세는 신명기 내내 이 사건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하여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를 걸어나가기 위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만난 하나님은 다름 아닌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내 인생에 하신 말씀이 쌓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단순히 연말마다 큰 항아리에서 뽑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란 내 인생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친히 나타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따로따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백성 전체에게 함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백성 전체에게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지금 그 순간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같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란
나와 하나님과의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매주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 지극히 개인적인 만남에서 시작했지만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만의 해석이 아니라 공동체의 고백 속에서 다듬어지는 것, 그것이 예배이자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 묵상 큐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를 강조합니다. 큐티 책이 불티나게 팔리죠. 정기 구독을 안 하는 집이 없습니다. 그런데 큐티가 여전히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이 은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하는 걸 티내지 않겠다라는 명목으로, 드러내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라는 변명으로 우리는 잘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큐티가 어렵습니다. 말씀 묵상은 하나님과 나의 독대에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고백과 나눔을 통해 말씀 묵상이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나 보이실 때 백성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것, 함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억이 강해지고,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저 사람도 만났고 이 사람도 만났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정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지으실 때 이미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옆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의 지체가 있는데 나는 기도 제목 없이 평안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혼자 말씀을 대한다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뿐더러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때로는 피곤하고 상처가 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대안이며 우리를 지으신 원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았을 때 공예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이 예배 안에 모든 순서와 내용 전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억의 집합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찬양에서부터 축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만든 찬양을 부르며 그 사람들이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됩니다.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며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울 수 있는 이유는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기에 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만난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왜요? 나도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공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통해 우리는 수세기에 걸쳐 여러 세대가 쌓아 올린 하나님에 대한 기억에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자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진짜구나.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주일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하나님과 나의 만남으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반드시 공동체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함께 있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르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기억하라 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만큼 또 자주 하는 말이 바로 가르치라 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4장 9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강조하는 만큼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가르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라는 것이 단순히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고 말씀을 수학 문제 풀듯이 빈칸 뚫기를 해서 풀게 하고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시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주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성태가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너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 뭔가 이거 하나님일 것 같은 그 느낌? 금방 뜨거워졌다가 식는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앞으로 가게 하는 거야. 어머니에게서 배운 믿음에는 항상 말씀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제게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성태가 엄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그리고 저렇게 하는 게 싫은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라 라고 하시더라. 이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포기하고 싶은데 기다리라 라고 하시더라. 하나님이 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순종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자랐습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그 결정과 순종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정말 맞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로, 결정들로 어머니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도 어머니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 제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목사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이지만 저도 때로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내가 길거리에 저 이단들처럼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괜히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제 마음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죠.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도 비틀거리면서도 여전히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제 지나온 인생을 돌이켜 보았을 때 구비구비마다 말씀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생생한 기억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한 말씀을 내 인생에게 주셨기 때문에 의심의 끝에서 믿음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10대의 삶에도 20대의 삶에도 이 길을 택할 때에도 그리고 30대에 사역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고민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면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할 때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껏 내 인생에 어떻게 말씀하셨지? 복기하며 되묻게 됩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그때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은 저장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기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부를 담당하면서 종종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주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어떻게 믿냐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부모님들은 내심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마법의 문장을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어린 시절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명제를 이야기해 주기보다 부모님이 만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고 엄마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탁월하고 논리적인 명제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엄마가 만난 분이라면 나도 만나고 싶다 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신앙 교육이자 믿음 전수인 것입니다. 논리적인 명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행해야 하는 신앙 교육, 드려져야 하는 예배는 찬양하고 설교하고 주기도문하는 그 형식을 갖춘 예배가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나누는 것이 예배이자 신앙 교육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힘을 주게 할까? 생각해 보았을 때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받은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을 살아갈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받은 기억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소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은 결국 그분의 우리를 향하신 따스한 사랑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둡고 죄 많은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녀들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그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혹은 처음 부모가 되어 어떤 사랑을 주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 안에 결핍과 죄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대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대어야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입니다. 소망 없는 내 인생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신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이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한낱 보잘것없는 물질과 금방 꺾이고 마는 의지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심는 가정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그리고 흘러간 나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는 않으셨으나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분이 형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셨지만 분명 내가 하나님을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던 일들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 단둘이 시작했을지라도 그분은 결국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가십니다. 서로가 만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에 교회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고 가정은 말씀 중심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서로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말씀들을 주셨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았던, 잊으려고 했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셨던, 나를 사랑하셨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고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실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사랑하는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는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시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도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다고 착각했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전부였었는데 가진 게 많아질수록 주님을 잊어버린 죄 많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정도면 괜찮지, 적당히 발을 걸치며 이기적으로 신앙생활했던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잘 크면 됐지, 예수 믿어 구원받는 삶을 위해 가르치지 않았던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내게 생생히 보여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내 가슴에 말씀을 새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갓난아이와 같이 연약한 나를 안아서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에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님, 내 인생이 내 것인 양 살아왔던 그 나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주님 없어도 살만하다 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이 교회의 공동체로 불러주셨음에도 부르심을 망각하며 나 혼자 해보려고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지체들이 있지만 내 안위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비마다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들의 그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심령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깨닫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자 같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인자한 귀로서 기울이고 계시는 주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추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셨는지, 어떤 말씀이 내 인생을 그렇게 빚어왔는지 다시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님, 기억할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우리의 현재 고민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리를 늘어놓는 부모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한 삶을 보일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자녀들도 모든 삶의 기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이 주를 향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기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